지난 수요일에 시간에 나누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지난 수요일 시간에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꼭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10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어보라고요? 10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시간, 지난 수요일 시간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너무나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한 백부장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 백부장이 친분이 있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백부장을 대신해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이 무엇이냐면 그 백부장의 그 종 가운데 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셔가지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다시 급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이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의 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 백부장이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실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7장 9절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놀리는 믿음도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죠.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놀리는 믿음도 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마귀가 놀리는 믿음도 있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마귀가 놀리는 믿음도 있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또 어떤 믿음도 있다고요? 마귀가 놀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어도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분명히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스게와 아들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 정체는 뭐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김으로 그들은 부상을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의 믿음을 누가 조롱했습니까? 마귀가 알고 놀렸고 조롱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 놀라는 믿음도 있지만 이 스게와의 아들의 믿음처럼 마귀가 놀리는 수준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의 믿음 수준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주님이 놀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귀가 놀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해했거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수 저편은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인 거라사인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할 때 기상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상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좋았으니까, 기상 상황이 좋았으니까 출발했겠죠. 만약에 안 좋았다면 출발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한 후에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분명히 배가 출발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상 상태가 양호했어요. 그러나 배가 출발한 후에 갑자기 기상 상태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돌변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강풍은 사나운 바람이에요.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배가 출발할 당시에는 강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호수는 요동을 쳤고요. 잠잠하던 호수는 요동을 쳤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아멘.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되죠. 침몰하죠.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되고 와서 구조해 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이어도 그런 상황에서 구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배가 파손되면, 침몰되면 다 죽는 거예요.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 상황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도 강풍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도 강풍이 뭘 의미하죠? 시련과 고난, 문제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절대로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호수를 건널 때 강풍이 불었어요. 강풍이 불면 안 되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감히 강풍이 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강풍이 불다가도 주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강풍이 잠잠해져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호수를 건널 때 강풍이 불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여정에도 시련과 문제가, 강풍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전 우리 교회 추천도서였어요. 분명히 세 권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지금 한 권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 어디 갔을까요? 빨리 가져오세요. 당근에 파시지 않았겠죠? 파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책의 저자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국가대학을 졸업하신 그런 정말 특출한 그런 인재였어요. 근데 이분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선교사님이 순종하셔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떠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검사 결과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파킨슨병 어떤 병이에요?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이에요. 그렇게 굳어가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세상 명예 선택하지 않고 부귀영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파킨슨병이 웬 말입니까?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물론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정에도 강풍을 볼 수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고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편대가 곧 파손될, 곧 침몰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서 담을 깨사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배가 곧 침몰돼 배가 곧 파손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일 반응,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반응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다급한 일쯤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먼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호수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책망하고 계세요? 뭘 책망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죠.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강풍을 통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강풍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풍이 발생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 모시고 출발할 때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 보였어요. 그러나 강풍이 발생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판사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을 평소에 잘 알지 못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믿음 아니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남들 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 괜찮은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강풍이 불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면 그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지금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나요? 막 1도 안 보일걸요? 1은 보이나요? 1도 안 보일 거예요. 은혜 충만해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세상을 정복시킬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을 가지고 저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의 삶에 강풍이 불 때, 그때 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하게 곤란하시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어도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어떻게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수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입니까? 풍랑 앞에서, 강풍 앞에서, 또 배가 곧 그 전복될, 파손될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풍랑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풍랑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그 강풍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그들은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침몰되면 자신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두려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염려는, 여러분의 그 좌절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정체가 뭐예요? 오늘 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오늘 제가 느끼고 있는 염려, 오늘 나의 한숨, 여러분, 이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일까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한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간이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이 점점 작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정체가 뭐라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발생한 시련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 의식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돼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도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실패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사고로 죽는 것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강풍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절대로 그 배는 전복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도 강풍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강풍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시간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 끝났어. 우리 청년들 이생망? 뭔 뜻이에요? 이생망 뭔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망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월성가의 찬양처럼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에도 강풍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강풍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강풍이 불 때에도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 강풍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